2019년도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살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은요,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다 그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그냥 군림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전주곡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외로움, 공포,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 우울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혼의 그 죽음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사실 전주곡처럼, 오버처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아주 존재론적인 그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이 문제, 이 죽음, 이게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음보다도 더 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이 뭐냐? 바로 죄악입니다. 이게 어저께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들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졌어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정말 살아있는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정말 당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입으로 자랑하고 떠들어도요, 그 인생은 그냥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잘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강단에서도요, 이렇게 초신자나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또 오래 믿은 분들도요, 자꾸 들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요즘엔 안 그래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자꾸 죄 탐욕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좀 포장해 줬으면, 좀 유하게 좀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예를 들자면 허물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상처라든지, 목사님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인간의 욕구 이런 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듣는 사람도 좀 좋고 말이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결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또한 우리 어떤 결단과 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책임적인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어떤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물론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아주 건전한 죄책감이지만, 죄책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눌려서 그 삶이 이제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건강하고 헬디하지 않은 그러한 죄책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영적인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깊은 어떤 고독과 불안 속에서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까지는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이후에부터 66권까지는 또 이 신약입니다. 40권부터요.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이 39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고요.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는 이 성경의 하나의 요약처럼 되어 있는 성경이다. 하나의 저게 샘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데는 구약은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만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약 읽기 싫다는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리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막 메시지가 막 있지만, 그게 보게 되면 막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제 보았지만은 우리 1장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1장의 말씀 가운데도요, 나중에 그 1장 18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막 정말 배반당한 기분으로 너무나 노여하지 않습니까? 막 행악의 종자다, 너희들이 범죄한 나라다, 막 패역한 자녀다, 막 이렇게 노여하시면서 막 이 심판의 그 손을 갖다가 그냥 바로 대실 것 같은데, 그러나 1장에서조차도 오늘 보면은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좀 와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동의하지 않느냐?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보자,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희게 될 것이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범죄한 인간이고 존재인가를 정말 자기가 깨달으면서 정말 내 입술이 범죄였도다,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인간의 이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죽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 왕들도 픽픽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1절에 그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때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었고 또한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불안하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1절에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 참 그 유대 그 역사, 남왕국 역사 가운데서 아주 번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평성국을 이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왕성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범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어요. 나중에는 죽기 전에 8년 동안 나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을 앓고 나중에 죽게 돼요. 우시아 왕과 또한 이사야는 뭔가 관계 있는 어떤 그런 친인척 관계다라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이사야 1장 1절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이 아모스와 이제 우시아가 이제 형제지간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우시아가 삼촌이지 않았을까,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는요, 평민 출신이 아닙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 지금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그냥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있죠. 이 북왕국은 막 호시탐탐 이제 우리 뭐 남왕국을 갖다가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죠. 이방의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번영시킨 그 우시아, 여러분 우시아도 나라가 번영하니까 또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가고 나니까 이 민족에 대한 이 불안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기 개인에 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성전에 앉아서 지금 그 불안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마 간구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지만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늘 성전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그러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시면 스랍을 모시고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1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하고, 이거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왕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옷을 안 입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로브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잖아요. 그만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이게 긴 옷자락입니다.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확 덮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싹 덮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이걸 상상과 환상은 사실은 종이 하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싹 감싸 안아주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격스럽잖아요.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스랍이 모시고 섰습니다. 6 날개예요. 보시게 되면은 위에 둘, 중간에 둘, 아마 밑에 둘이 있었는데, 그냥 중간 거는 이제 날아야 되니까 써야 되고, 위에 거는 어떻게 해요? 뭘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밑에는 뭘 가립니까?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가렸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 스랍들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자기를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랍도 이 보좌를 서서 이거를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스랍들도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거죠.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누가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이웃을 하는과 우리 삶을 나눌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오직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린 양 보좌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그 네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이 찬양하는 거룩 거룩 거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거룩한 우리 찬양송 가운데 있죠? 거룩 거룩 거룩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입니다. 3번 이렇게 거룩을 찬양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보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충만한데 이 연기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일 것이고 땅에 있으면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니 어떤 인간의 보좌보다도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와 그 권위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심령 속에서 다가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 참으로 보잘것 없고 죄 많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이러한 구원과 회심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born again experience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그러한 체험이 다른 사람의 second handed가 아니라 정말 first handed 내가 주로 고백하고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19년도에 정말 그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과 조우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새로운 생명으로 더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진정 더 찾아야 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뭔가 문제하면 아휴 망했구나. 입이
하여튼 아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유 죽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겼으면은 막 이건 뭐 불안한 거예요. 막 큰일 난 것 같아. 이제 망한 것 같고 막. 보세요. 5절 말씀에 나는 입술이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다른 것도 행동도 있는데 왜 입이라 그럴까요? 저는 또 먼저 생각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숯불로 입을 대 가지고는 정케하시는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냥 입을 이렇게 지져버리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숯불로 집을 지지니까 여기에 흉터가 났을 것 같아요. 흉터가 이렇게 탁 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걸 보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우리 죄악이 막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꼬실 때 뭐로 꼬셨습니까? 말로 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은 세계를 만드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쉬워요. 이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것보다도요, 이 말로, 이 셋째 혀가 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체보다도 영원히 죽음을 갖게 하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입술이잖아요. 남만 죽입니까? 나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망했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얼마나 헛된 약속을 많이 해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험담하면서 비방하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악플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인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영, 헛된 자랑들 보면은요,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허공, 헛된 거짓된 세계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믿고 그 거짓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로 인해서 거짓된 그 가치로 인해서 그거를 믿고 죽음 가운데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해에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참 죄송한 게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예요. 정말 진짜 말 많은 사람이 전데 2019년도에도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헛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2019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소명을 주실 때에 누가 가겠는가? 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야,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인데요. 야, 이런 사명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막아라. 귀 막아고 더 눈을 그냥 씌워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올까 봐 어떻게 해요? 고침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말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 것 같니? 아니다. 다칠 거다.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너의 사명을 다한 것인데, 그러나 네가 당할 것은 톱으로, 제가 므낫세에게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이야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고 어느 때까지 닫을 것인가? 그들이 완전히 다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들이 마음을 닫고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나무와 상술이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인간, 이 닫혀져 있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완전히 황폐될까지 그렇게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무슨 밤나무, 상수리 나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대의 그 10월, 11월에 이 밤나무 낙엽이 막 이렇게 막 물듭니다. 막 너무 이렇게 밝게 묻는데, 저는 그때 팔레스타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기록에. 그래서 막 환한 정말 영광이 막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면서 막 영광이 막 비치다가, 여러분 낙엽은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헛된 영화를 사실은 상징하는 것이 밤나무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왜 상수리 나무냐면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느 나무 밑에서 이 우상 숭배를 했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헛된 영광으로 자랑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냥 마음을 닫고 이 말씀도 듣지 않고 완전히 그냥 망할 때까지 그냥 두들겨 맞는 너희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통 가운데 세워주신 깊은 우리 교회, 이거는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그루터기가 같이 남은 자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씨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우리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